1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시면서 모름지기 전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 태도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복음을 거부할 수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멋있을 때 그가 전하는 복음도 멋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멋있는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간단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저 주는 사람이다. 거저 주는 사람이다. 받는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분은 내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칭찬도 바라지 않고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유익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내게 지금 모든 걸 거저 주고 있다. 그것이 꼭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대화할 때, 내게 사랑을 베풀 때, 내게 작은 것이라도 선물로 내어놓을 때 저 사람은 지금 내게 거저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느낌이 마음에 팍 와닿게 되면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그들이 가슴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거저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 우리가 자식 때문에 행복해요? 바랄 것이 없으니까. 거저 주니까 내가 자식을 보면 사랑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뭘 받을 때 거저 받는다는 느낌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내가 선물로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받는 사람도 기뻐요. 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받는 사람도 꺼리낌이 없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빚지고 살았습니까? 부모에게 빚지고 스승에게 빚지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빚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내가 다 돌려줘야 될 것들입니다. 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내 몸뚱어리까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는 다 돌려주고 가야 될 그런 빚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강렬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강렬한 책임감과 강렬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도 책임감을 느껴본 적이 없고, 일생을 살면서 어느 사람에 대해서도 저게 내 책임이라고 느껴본 일이 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게 그 사람 수준이에요. 누군가, 그 사람의 누군가를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몰라요. 눈꼽만큼도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눈에 불을 쓰고 달려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상당 부분이 타고난 부분이 많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장학금만 받고 살았어요. 집 장학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내가 잘나서 마땅히 내가 장학금을 내가 받고 공부했노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장학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는 빚을 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다. 누군가의 돈으로 나는 빚지고 그리고 공부를 한 사람이다. 나는 빚진 자다. 내가 잘된 것은 내 잘난 것이 아니라 잘된 것에 대한 강력한 의무감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내가 이게 누리고 사는 것은 다 내가 빚지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만 갚으려고 해도 나는 평생토록 갚을 수 없다. 지금도 빚지고는 못 살지만요, 사도 바울 당시에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 정말 빚지고 못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일생토록 노동을 해서라도 갚아야 돼요. 하루 일당 얼마 쳐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빚을 못 갚으면 아예 그 사람이 채권자의 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죽었는데도 못 갚으면 그 자식이 그 빚을 물려받아서 갚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로마 시대 때는 빚진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로마서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평생토록 갚다가 못 갚아도 갚는 데까지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빚 갚는 게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빚 갚다고 해서 돌려받는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나 얼마 빚 갚았으니까 좀 돌려주시오. 이렇게 합니까? 빚은 갚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빚은 적금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빚 갚는 마음으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나눠주고 베풀고 살았다면 그것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장차 적금 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빚 갚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래하는 거지. 이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거저 받았으니 나는 거저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갚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의인에 대하여 약속하신 복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은 하늘에 상급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분한 복을 베풀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니까 헌금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날 헌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오늘 이 헌금을 우리 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정말 감사함으로 드린 사람도 있을 거고, 쓰다만 거 드릴 것도 있고,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 사람도 있을 테고, 심지어 본전 생각하며 드린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 드려놓고 1000가지 만가지 바람이 있어서 드린 사람도 있을 거고, 소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기도 축복기도 할 때는 마음이 약간 복잡해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간에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축복 기도를 한다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거저라는 말이 헬라어로 도레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물. 우리가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는 것은 뭘 받으려고 선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주는 거고, 내가 사랑함으로 주는 거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거지, 그걸 주면서 얼마나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얼만큼 내가 받으면 주는 거냐, 그 가이드라인, 커트라인이 있냐. 100 정도 받은 사람은 줘라. 그래도 50은 좀 어려우니까 안 줘도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내게 있든지 없든지, 객관적으로 많이 받았든지 덜 받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작은 것도 거저 받은 것이요 큰 것도 거저 받은 거니까 우리는 거저 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많이 받았으니 많이 주어라. 그런 말이 오늘 여기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썩어 나가는 건 오늘 현대과학으로 어떤 경우도 그걸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인간은 썩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을 가지고 구제가 불능한 존재입니다. 재생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백주대낮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치를 떨게 만들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악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까? 인간의 부패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조건을 다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큰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잠겨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전도를 내보내시는데,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변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변변해요? 쓸만한 사람 보입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그냥 평범한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대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그 뒤를 읽어보면 필요한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반대자들 앞에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용기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나의 제자됨도, 내가 제자로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능력과 축복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모든 걸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야 됩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건 못 말리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당신 그렇게 하면 거지돼, 이래도 우리는 주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셨으니까 나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공로가 어디에 있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가격을 치렀기 때문에 못 갚는 빚을 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진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순교한다 할지라도 빚은 못 갚습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가 빚을 갚는 행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못 갚는 빚인데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갚는 겁니까? 거저 주는 것으로 갚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거저 주는 마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돈이 꽤 많이 생겼어요. 여기저기 땅을 사뒀는데 갑자기 땅금이 올라가지고,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에게도 얼마 주고 누구에게도 얼마 주었는데 과일 한 짝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분이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이,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거저 준 것이 아니었어요. 꼭 돈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큰 대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 소리 한마디 듣는 걸 바라는 것만큼 큰 게 없는 거예요. 그 대가가 대단한 대가입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자 내가 천만금을 드렸다고 하면 그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거저받았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저받았어요. 예수 믿을 자들도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거저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적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은 것처럼 거저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 때도 거저, 복음을 전할 때도 거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인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로마 시민뿐 아니라, 그 지혜로운 헬라 사람뿐 아니라,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야만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지 나는 그에게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왜? 내가 그에게도 빚졌으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 보이는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무지한 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공인하는 죄인도, 전과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공산당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단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거저 주고자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고가 아니고, 그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복음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상을 스스로 가리지 말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선입감을 버리고 그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라. 야만인에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기독교 문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장례식도 결혼식도 많이 집례해 봤지만 그거 성경에 나온 게 없어요. 순서를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기독교는 문화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 문화가 야만인답든지 아프리카답든지 모슬렘답든지 우리나라 같은 무당답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문화를 뛰어넘는 이 탁월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노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억압을 받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연예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군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 대상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그리스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졌다. 고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럴듯해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꼭 성공하고 잘 되면 복음 전한다. 나는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갚을 것도 없는 사람이다. 복음을 내내 잘 전하던 사람이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만 품고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이미 광야가 돼버린 거예요.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만은 당당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만은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지내는데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그에게 뭐 친척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20년 동안 선교사로 살아온 결과는 감옥살이였어요. 쇠고랑을 차고 마치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처럼 가끔 바울이 어떻게 생긴 인간인가 이러고 구경 오는 사람은 있었어요. 한 번은 총독이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로마 총독이. 귀하신 몸이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요,
지금 내가 새우랑을 차고 이렇게 서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고 복음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처지를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예요. 잘 살아야 된다면 그게 내가 잘 살아야 될 이유예요. 성공해야 된다면 내가 그게 성공해야 될 이유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것은 부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복음 못 전한다면 가난한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치가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가서 복음의 부유한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부유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자유로워요. 부자라는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가난한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습니다. 가난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자기 환경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든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참 자유자고요. 그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지만 얘기만 듣고도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50년 전에 고아원에 있었어요. 소원이 뭔가 하면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학비를 대주고. 그래서 이 소년이 커가지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평생토록 목회를 하고 50년이 지났는데 은퇴하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를 가르쳐줬던 그 미국 목사님. 그때 당시 미국의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 그분을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렵게 수소문해가지고 그분을 찾았어요. 어느 조그만 요양원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상당 금액의 돈을 준비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준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전해달라고 내가 바로 당신에게 은혜 받은 그 고아원에 있던 소년이라고. 그래서 그 돈을 전해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잃어버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난 모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갚으려고 했던 그 목사님도 참 감동이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하던 분은 발걸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느 미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돈 주고 받은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날까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거저 주지 않았는가? 이제부터는 너도 거저 주도록 해라.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받은 사람은 그걸 기억을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어라. 조금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너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라. 우리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쌓아둔 것들이 많아요.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도 쌓아두고. 우리 여자분들은 너무 재밌어요. 10년 전에 산 옷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옷이 안 맞는 거예요.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10년 동안 그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옷장에 꼭꼭 숨겨두고 한 가지 소원을 가져요. 내 몸이 맞으면 꼭 입으리라.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맞습니다. 그게 옷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복음도 그렇게 전하고 내가 사랑도 그렇게 전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그냥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1000번 만번 이 말씀을 생각해도 또 한 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희들도 일생 갚아도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갚는 마음으로, 그리고 결코 그것이 내 공로가 되거나 돌려받아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 주는 삶으로 끝나고 어디선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 흘러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도 멋있는 복음이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